호세아, 오늘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 핵심장인 11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돌보듯이 젖을 물리고 어부바해서 기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구원해 내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민족이죠.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또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사실 이스라엘을 그 피라미드가 득실득실한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계속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했는데 역사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바알에게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는 바알에게 엎드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 깨닫지 못하고 바알에게로 멀리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가 길러냈는데? 너 누가 키웠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자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길러내셨다라는 마음들을 이스라엘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저는 적용해 보자면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길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길러 오셨는지 우리가 다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이 길러준 어린 시절을 모르고 불효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날 그동안 길러왔던 내 인생을 돌보셨던 그 은혜를 제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래 그럼 너 그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니들이 또 의지했던 이집트와 아수르 제국의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의지했었는데 그럼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한번 섬겨봐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계속 거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와 여러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그 제국의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파괴당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바알에게 엎드려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바알이 너희를 일으키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너희의 구원자는 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바알을 이 상황에도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능력과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분노하시겠죠.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8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그래도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불길, 여전히 바알을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를 향한 애정이 불길처럼 지금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 나지만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질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멸시를 하면 너무 오랜 시간 멸시를 하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연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었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뻐했던 애정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그 배반감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고 사는 인연들도 부모 자식 간의 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그 한계 수준을 하나님 넘어서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지금 손절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룩하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멸균실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거 있잖아요. 그 균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되게 결벽증 환자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너 완전 무균 무대여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머리카락 흘리지 마 이럴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은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불쌍히 여기는 불같은 애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전에 백성들이 막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물을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는데 바위를 쳐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좀 화가 난 나머지 2번 땅땅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너 가나안 땅 이것 때문에 못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망한 놈들 심판해줘야지 이게 거룩함이지 하고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거룩한 분노 다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한 행동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오래 참음이 결국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바알에게 엎드려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이대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해도 늘 불안해요. 이거 100% 내가 회개한 거 맞아? 좀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이 야 이쯤 하면 됐다라고 여겨주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에도, 완전한 회개를 못하고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여전히 바알에게 엎드려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싸워라? 나와! 너 왜 이런 창녀의 집에 있어? 거기서 나와! 라고 끄집어내시는 그런 불같은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1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사자처럼 호통을 치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와라. 왜 너 내 아들이 그렇게 사니? 너 왜 내 딸이 그러고 있니?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짖음을,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하게 되고,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흩으셨고 아시리아로 흩으셔서 거기에서 고난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엔 때가 이르러서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사자처럼 호통을 치셔서 그들을 고향집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호통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수준에서 100%의 정말 수준 높은 회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끌어내시고 호통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울증에 빠져서, 아니면은 인생의 소망을 잃고 술독에 빠져서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어두운 방에서 호통을 쳐서라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살살 달래가면서. 근데 듣질 않아. 좀 충격이 필요해. 그래서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살려야 하니까. 낙담에 빠져서, 낙담의 늪에 빠진 사람들 소프트하게 우리가 때로는 다뤄줄 수 없죠. 그냥 힘껏 손을 꽉 잡고 아플지라도 끄집어 올려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호통을 쳐서라도, 그 인터넷 공무원 강사님 중에 전한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흑화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소프트하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강사 생활 오래 해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노량진 와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퍼질러 가지고 인생 이런 친구들 보니까 화가 나셔서 흑화해요 나중에. 그래서 욕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그 기독교인인데 되게 거칠게 막 표현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느낍니다. 이거 진짜 사랑이다 이 사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그분을 멘토로 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되게 젠틀한 사람인데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한길 쌤의 호통과 같은 때로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끄집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오시길 바라겠고, 또 내일 예배로 나오시고 또 다른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